오늘은 마태복음 계속해서 12장 후반부를 중심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저희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살도록 사탄의 종에서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12장에 보시면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바리새인이라는 세력들입니다. 이 바리새인 그룹은 보수적인 지도자들, 그 당시에는 뭐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일본어로 말하면은 자민당 지민또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대표적인 그런 그룹들 사람들이 12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발단이 12장 사건들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21절까지는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 때문에 논쟁이 생겼고, 또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회당에서 고쳐준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제사나 항목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긍휼과 자비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안식일 날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다.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아주 엄하게 지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실 그 안식과 평안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규정보다 안식일 규정이 까다로웠던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인 대신에 예수님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항목에 붙잡혀가지고 그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14절에 보면 의논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이하는 또 하나 악령 문제로, 악령을 쫓아내는 문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로 예수님과 부딪힙니다. 이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은 여러모로 역사를 하는데, 하나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한, 그래서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현상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은 눈이 다릅니다. 눈이 아주 심하게 잡히면은 눈이 빨갛습니다. 눈이 빨갛고 입속에서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국에서는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확실히 그냥 정신병자랑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귀신이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은 무당도 쫓아냅니다. 무당도 귀신을 쫓아내고 중도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 그 귀신을 전문적으로 쫓아내는 그 퇴마사라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온묘지라는 거 있죠. 옛날에 영화도 나온 것 같은데, 일본은 텔레비전에서 가끔 나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이런 장면이 그냥 텔레비가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귀신의 현상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실제적인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다 이렇게 있습니다. 기독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귀신 치면은 모든 종교 귀신 쫓아내는 게 다 나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다. 나가는 현상도 비슷한. 대부분 보면은 막 소리를 지르고, 여기서 속에서
침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목을 통해서 대부분 나옵니다. 대부분 보면. 이 배 속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목을 통해서 나가는 게 불교도 그렇고 퇴마사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과학적인 어떤 현상 비슷한. 그래서 저는 옛날에 예수 이름만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귀신이.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은 어떤 테크닉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악령들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쫓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쫓아낸 것은 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사람의 몸을 불구로 만든 것입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병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정신세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특별히 몸에 장애를 갖고 온다든지 병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병이 나았다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2000년 전에는 옛날이니까 신라시대 이전이니까 귀신들이 있었지만 현대니까 귀신이 없겠지. 귀신이 현대라고 없고 뭐 옛날이라고 있겠습니까? 이 귀신들이 다 어디 숨어 있겠습니까? 오늘 또 비슷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모를 뿐이지. 근데 모든 병이 다 귀신 들렸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귀신 때문에 오는 것도 있다는 것을 늘 인정을 해요. 귀신 때문에 오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현상 중에 귀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아주 가장 거룩한 곳에서도 역사합니다.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는 성전 안에서 귀신이 가장 크게 역사했으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사탄 노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강단 위에서 똥을 갖다 붓고 막. 이게 귀신의 역사죠.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너무 지금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강단 위에서 올라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저기 성가대에서 성경책을 집어던집니다. 막 집어던지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정말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저 양반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날 마침 초신자를 데려갔는데 절대 교회 안 갑니다. 이 귀신들이 역사하면 그렇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귀신이 영향을 받게 되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정신세계도 그렇고 몸에도 그렇게 역사해요. 몸에도 역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잘 모르니까 원인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그런 것들이 딱 눈에 보이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아주 그 악령들을 쫓아내서 병을 고친다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인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귀신들 때문에 몸이 병든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그 부분을 누르고 있다가 나가니까 몸도 나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놀래 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눈앞에서 봤으니까 부정은 못해. 부정은 못하는데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의지해가지고 그 힘으로 쫓아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귀신들의 우두머리 힘을 이용해서 쫄개를 쫓아냈다. 쫄개를.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튼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날 일도 뭐 죄인들하고 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면 죄인들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분이라고 공격을 하고 병자를 고쳐주면 또 고쳐줬다 그러고 안식일을 고쳤다 그러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또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고 하여튼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뭐든지 다 싫어요. 뭐든지 싫어요. 뭐든지 다 싫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반론을 하신다. 하나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나라가 되냐. 사탄이 자기 쫄개를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사탄이 그런 짓을 하겠는가.
자기 나라 사람을 쫓아내면은 그게 나라가 성립이 되겠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또 하나는 당신들의 아들들, 바리새인들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은 당신들 아들들은 어떻게 쫓아낸 거냐? 그럼 당신들 아들들도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쫓아낸 것이냐? 당시에 예수님 이외에도 이 바리새인들의 자녀들이 귀신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아들들은 그러면 무슨 힘으로 쫓아내는 거냐? 그럼 바알세불이 쫓아내다 그러면 아들들한테 맞아 죽는다, 너희들이. 왜냐하면 사탄의 힘으로 쫓아냈다 그러면 아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28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의 증거로서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로서 귀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귀신이 나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한 것이다. 이 세상은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됐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 이 세상 신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 신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이 세상 신을 쫓아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데 이 세상 신이 쫓겨나가는 현상이 뭐냐면 특별히 악령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 그러면서 29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냐.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려면 그 집에 누가 지키고 있으면은 안 되죠. 그 지키고 있는 사람을 먼저 제거를 해야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강한 사람을 먼저 제압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강한 사람을 제압하러 오신 것이다. 이것과 관계되는 대표적인 성경이 제가 볼 때는 구약의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은 8절 9절 이하를 보시면은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는데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중에 대표자를 하나 뽑아라. 그래서 대표자가 나와라. 그리고 나랑 싸워서 내가 이기면은 너희들은 다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은 우리 모두가 너희들의 종이 된다. 옛날에 전쟁은 그런 게 있습니다. 왕들끼리 싸워서 이쪽 왕이 이기면 저쪽이 진 것이 되는. 골리앗이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강한 자끼리 싸웠어. 강한 자끼리 싸워서 강한 자가 이기면은 다 이긴 거예요. 다 이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면은 쫄개들은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강한 자를 결박하러 왔다. 쫄개 몇 명 죽여서 될 일이 아니고 강한 자를 탁 치면은 쫄개는 그냥 다 같이 동시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강한 자를 결박하러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거기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네들을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왜 인간의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냐면은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고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러 땅에 오셨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대로 너와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데 그것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방법이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쓰네.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종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합니까? 죽을까 봐요. 주일날 문을 안 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왜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여러 있지만 끝까지 가면 죽을까 봐요. 죽을까 봐. 다 죽을까 봐. 그러니까 마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공포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그래서 자기 종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종로로 하는 이 마귀를 부수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해서 자유롭게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 15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오셔서 그 하나의 증거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아니 귀신의 두목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성령을 중요한 말씀이에요. 31절에. 사람들에게 지은 죄나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반대하고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해야 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대해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우리를 믿게 하고 그렇죠? 명백한 하나님의 일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오늘 어떤 사람들은 저도 성령 모독죄를 지은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벌써 그런 말 하는 자체는 성령 모독 안 한 거죠. 성령 모독하는 사람은 뻔뻔해서 그런 말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모독하는 사람. 성령 모독을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도 거부하고 이런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누구든지 말로 인하여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할 때 성령을 거역하면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 하시면서 예수님 열매, 나무와 열매의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좋은 나무인데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힐 리가 없다. 나무가 좋으면은 열매도 좋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면 그냥 시비를 거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무가 안 좋아서 그렇다. 너희 본 나무가 안 좋으니까 맺히는 열매가 똑같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 나무가 그런 나무니까.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데 일본 성경은 재밌게 되어 있어요. 요이 쿠라 좋은 창고에서 좋은 게 나온다. 좋은 창고는 좋은 걸 모아놨으니까. 그게 나오는 게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창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창고에서 다. 좋은 걸 모아놓은 것에서 나오는데 와루이 창고 쿠라에서는 와루 나쁜 것만 나온다. 바리새인들은 이 와루이 창고라. 창고가 안 좋으니까 입만 열면은 끄집어내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입만 열면은 남 비판하고 입만 열면은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습니다. 체질이. 왜 그러냐면은 체질이 그래. 창고가 그래. 창고가. 신앙생활 할 때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르면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툭 누르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늘 말이 긍정적이고 감사의 말이 나와야 돼요. 사람이. 왜냐하면 그렇게 창고를 그런 걸 넣어야 돼요. 은혜 받고 그죠? 자꾸 은혜를 받고 자꾸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람은 창고가 그런 걸로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게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역시 사랑하게 되고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커서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창고가 그러니까. 창고가 그러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도 그렇고 다 무슨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나타내는 교사들이.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도 별로 효과 없습니다. 애들이 사랑을,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받으면 커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폐병인가 뭐 걸린 분, 임정숙 선생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수요일 날 때 했나 주일학교도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예화도 들려주고 그 몸도 안 좋은데 가냘픈데 와서 저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근데 재작년에 우리 그 조카가 결혼식 하는데 그분이 왔더라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 얼마나 반가웠는지. 내가 그래서 말을 했어요. 아직도 생각난다고, 선생님. 아직도 생각난다. 그 영향력이 큽니다. 그분이 말한 거는 별로 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그 태도, 우리를 향한 태도,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걸 많이 먹고, 좋은 영의 양식을 많이 먹고, 사랑을 많이. 그러니까 목장에서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걸 자꾸 배우세요. 그냥 허물은 웬만한 거는 덮어주고, 웬만한 그냥 덮어주고요. 왜냐하면 말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고, 나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나무를 새로 키울 수밖에 없어요. 나무를 키우는 것은 좋은 나무 되도록 그냥 사랑을 자꾸 부어주는 거 외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내가 다 알겠다. 너 나무가 그러니 무슨 짓을 해도 반대하고 무슨 짓을 해도 비판하고 시비 걸고 안식일 문제로 귀신 쫓는 문제로 눈으로 보면서도.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마지막 날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잠시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얻으리라. 물론 그 마음을 보시지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최종적으로 탁 드러나는 게 말로 드러나요. 말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도장이면 도장을 탁 끼는 거죠. 말로 안 드러내면은 모르잖아요. 그죠? 일단 말로 탁 되면 그 사람이 최종적인 생각이 탁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서 심판하겠다. 마지막 날 우리가 헛소리하고 농담하고 이런 것까지 다 그 말로 심판을 받는 의롭다 하고 말을 조심해야 되죠.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하도록 해야죠. 좋은 말을 많이. 그래서 교회 다니면 저희들은 이렇게 올바른 많이 해도 제가 볼 때는 비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사회 문제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비판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말은 다 맞아요. 말은 다 맞는데 마음이 너무 여유가 없고 강박해. 말은 맞아요. 말은 다 맞는데 가까이 하기가 좀 이렇게 싫어. 따뜻한 느낌이 전혀 안 들어. 그게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체질이 그렇게 되니까요. 매사가 그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다르지만요. 그냥 대충 말하세요. 대충. 그걸 대충 말해야지. 교인들도 겁이 나. 목사님들도 막 싸웁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요. 목사님들끼리 막 싸우고 그래요. 사실 별로 근거도 없는데 내 생각이 옳다고 누구를 지지 안 한다고. 근데 그런 거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하세요. 좋아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목숨 걸고 할 거 아닙니다. 적당히 그렇게 하시고 축구도 목숨 걸고 응원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대충 하세요. 대충 목숨 걸고 지고 이기고 또 그래야 재미가 있고 그런 건데 목숨 걸고 절대 지면 안 된다 그러고 매스컴에서도 선동을 하고 양쪽 나라에서 정말 매스컴 사람들 나쁜 사람들 같아요. 이상한 자극적인 말들만 저를 인용을 하고 해가지고 양쪽 나라가 똑같아. 양쪽 나라가 똑같아.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로 심판받으니까요. 여러분들 말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고 좋은 나무를 자꾸 좋은 말 많이 하세요. 이왕이면 좋은 말 많이 하시고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면 그럴 수도 있네요 하고 그냥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인간이 저런 생각을 다 할까 이러고 저게 다 인간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다 좀 인정해주고 자꾸 좋은 나무를 많이 키우고 좋은 말 하도록 감사하고 은혜 받고 그런 일에 많이 힘쓰고 비판하고 하기 전에 자기가 솔선수범하세요. 솔선수범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비판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 못 치는 왜냐하면요. 비판은 안 하는데 숨어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앞에 가면요. 이 홈레스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가 몰래 돕는 사람들 앞에 가면 할 말이 없는 그 사람들이. 자기는 비판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안 하거든. 자기 손에 안 보고.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으로 그 사람들 입을 막아야지, 입 가지고 너무 우리가 비판하고, 옳은 말이라도 너무 비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꾸 그러니까 나무 비유를 들면서 마지막 날 심판날에 너희들 지금 했던 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38절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 중 몇 명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표적은 기적입니다.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좀 지나치죠. 그 뭐 기적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는 표적이 없다. 표적 좀 보여달라 했더니 막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막 책망을 하시면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안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번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고라신 가브나움에서 내가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 이 기적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한 고향 땅 가브나움,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이 회개 안 했다. 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다 본 사람들인데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 우리는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죠? 특별한 거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는데, 보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이 났다 그러면은 다 팔팔 뛰고 좋아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게 우연인가? 이런 생각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연일지도 몰라.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체험했던 기적들이 이렇게 점점 약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기적과 그런 그 체험들을 계속 추구하게 돼 있어요. 계속 추구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표적으로 신앙이 생긴다면은 이 가버나움이나 고라신 베세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잘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장 많이 행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배척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러니까 도마가 나중에 나타났더니 우리 예수님 봤다 그랬더니 도마가 야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 못 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 자국을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맞는 말이죠. 그죠?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도마가 아주 뭐랄까 솔직한 사람이라서 아주 솔직한 사람. 안 봤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봤으니까 믿지만 안 봤으니까 안 봤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음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만져봐라 직접. 그러고 나서 하신 유명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 아닙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는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어떤 때는 하도 안 믿어질 때는 그래도 보고라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들. 물론 안 보고 믿는 게 더 좋지만은 그래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보고라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욱 복되다. 즉, 이 말은 내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 전한 사람들의 말을, 그들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 말을 듣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복되다. 그랬으니까. 도마보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더 복되죠. 제가 가만히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고는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고 믿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어. 보고 믿는 것은. 그리고 1세기에 믿은,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믿은 사람들은 사자굴에 가서 죽어도 돼. 왜? 사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일본에 사는 저희들은 요만큼 믿어도 그만큼 우습고 낫다니까. 농도가, 그죠? 200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여러 사람을 거쳐서 왔잖아요. 제자들에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그걸 들은 사람을 통해서 또 전달되고,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고, 이스라엘 말도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대단한 거죠. 내가 그거를 다 믿냐? 나도 못 믿겠다. 2000년이 지났어. 아니, 이스라엘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가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보지도 않고. 저는 이게 상이 좀 적어요. 갔다 왔기 때문에. 가보지도 않고. 그리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거를 아멘하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거 보지도 않았는데,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믿겠습니다. 했을 때, 하늘 상급이 훨씬 크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훨씬 크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근데 저도 어떤 얘기를 합니다. 조영현 목사님처럼 은사가 좀 많았으면 하다가도. 중요한 건 결과 아닙니까? 하늘 상급을 누가 많이 받느냐. 하늘 상급 누가 많이 받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줘도 하나님이 저를 미워가지고 막 버리려고 막 하고 은혜도 안 주고 그래도 끝까지 질기게 붙잡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천국에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 야, 너 정말 성질 더럽다. 그거를 내가 그렇게 너 은혜도 안 주고 어려움에 집어넣고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놓치지 않고 끝까지 즐겨. 그러겠습니까? 참 그 상황에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붙잡고 삶이 나를 부인하고 환경이 나를 다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데도 그 믿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까지 온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여러분들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 모양이고 저 사람처럼 좀 더 뭐도 잘 되고 뭐도 많고 이러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상급입니다. 여러분들. 하늘 상급입니다. 하늘 상급.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표적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그러면 믿을 줄 아느냐?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왜 안 믿습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서 그렇죠. 교만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이 뭐냐 하면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 뭔가 하시다. 요나서 구약에 4장까지 있습니다. 요나서는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돌아가셔서 4장밖에 안 되니까. 요나서는 요나와 니느웨의 관계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너무 비슷해요.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저 니느웨가 벌을 받아서 땅속에 물 위에 깔아앉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서 복음 전해서 다 회개하고 복 받도록 하라 그러니까 죽어도 싫은 거예요. 죽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다시 반대쪽으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완전 180도로 반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광풍을 불어가지고 배가 그냥 뒤집어질 듯 말 듯 할 때에 뱃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내려오는 전통이 누가 나쁜 죄를 지은 놈이 한 놈이 있으면은 바다의 신이 노해서 이렇다. 그 민간 신화가 있으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놈을 바다에 던지자. 그래서 요나가 뽑힌 거였어요. 근데 요나를 던졌더니 정말 바다가 조용해졌어.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켜서 뱃속에서 요나서 2장에 보면요. 요나가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막 두들기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무슨 고기가 뭘 하나 삼켰는데 이게 뭐 두들기고 난리가 나니까 3일 만에 탁 내뱉습니다. 육지에 탁 나왔죠. 그러고 나서 요나가
전했습니다. 야, 내가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이렇게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메시지가 이거다 하면서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이 왕들을 비롯해서 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요나가 3일간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3일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죠. 40절에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이때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땅속에 들어가 계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표적이다. 너희들 자꾸 뭐 사람 고치고 이상한 기적을 자꾸 바라는데 내가 정말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이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주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강한 자를 결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부수는 방법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머리가 부서지는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결박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빗대하는 말인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자는 요나보다도 큰 자니라. 비교할 수 없죠, 요나랑. 예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요나의 말을 듣고도 다 회개했는데 예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얼마나 악하냐면 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욱 악합니다. 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사람들을 정죄한다. 남방 여왕은 스바 왕국의 여왕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이것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소식을 듣고서는 은금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그 지혜를 듣고 너무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즉 그 먼 곳에 있던 스바의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해가지고 겸손히 그의 말을 듣고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위대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들으려고도 안 한대. 그러니 너희 죄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 많습니다. 참 착한 사람들 많아요. 착한 사람. 질서 잘 지키고. 근데 뭐가 안 됩니까? 예수님 말씀 안 들어. 예수님 말씀 안 들어. 소크라테스 말은 잘 들어. 근데 예수님 말은 안 들어. 덴노헤카의 말은 벌벌 떨면서 듣는데 예수님 말씀은 안 들어. 그러니까 그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 마음이 강박하면요. 예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겸손한 거랑 영적으로 겸손한 건 전혀 달라요.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격이 훌륭한데도요. 예수님 말씀하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막 이렇게 사람이 관대하고 다 그러는데 신앙에 관한 말만 하면. 어저께 사카리아 목사님 부부가 방문했는데 사모님이 보험회사 직원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신사 이야기를 해도 다 이야기 재밌게 깔깔내가 절 이야기하고 다 하는데 교회 얘기하면 신경질 낸대요. 이상하다. 다 이야기하면서 신사 이야기하면 막 이야기하고 불교 이야기하면 이야기하고 다 하다가 기독교 이야기 해도 되잖아 그러면은. 기독교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다가 자기가 나는 교회 다니는데 하고 뭐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은 기분 나쁘게 하지 마 이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또. 참 이상하죠. 이게 영적인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이야기는 다 해도 괜찮은데 교회 일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는.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도 그렇잖아요. 다른 거 다 그냥 봐주고 다 뭐 좋다 하는데 교회에 관한 일만 특별히 인색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인색해지죠. 그래서 그들이 받을 죄가 엄청나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죄가 얼마나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니느웨 사람보다도 악하고
남방 스바 여왕 심판날의 앞에서 너희들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거를 사탄의 짓이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강박한 것이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43절 4절 또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이 귀신이요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주로 입으로 들어간대요. 이렇게 실체가. 물론 사탄은 영향력으로 미치는 영향인데요.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입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근데 들어갔다가 나갔다. 어떤 사람은 느낀대요, 여기서. 들락날락하는 걸 느낀대. 일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이. 내가 귀신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도 귀신 있으면 쫓아내달라 그랬더니, 느낍니까? 했더니, 들락날락하는 걸 느낀대, 본인이. 저기 있어요. 나가노 역 근처에.天문교과라고 있어요. 홍지은이 집 옆에 교회. 여기 들락날락한데 들락날락. 그분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귀신이 들락날락하다 나갔는데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 귀신이 물 없는 것을 좋아하는. 근데 이것은 물 없는 것을 좋아한다기보다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거하는 장소는 광야로 많이 표현해서 물 없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가서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찾느라. 귀신이 쉬는 곳은 사람의 영혼이 제일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낼 때도 막 떨잖아요. 그때 귀신 돼지에게 들어요. 어딘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나 귀신이. 특별히 사람의 영혼에 붙어 있을 때에 제일 귀신이 편안함을 집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귀신 쫓아내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요. 안 나가려고 그래 귀신들이 막 사정해요. 제발 있게 해달라고. 그걸 보면은 사람의 몸이 가장 평안한가 봐요. 우리로 말하면 고급 만션이래요. 사람의 집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틈이 있어야 들어가니까 구실을 찾아서 약점이 보이는 사람 영혼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니까 아이고 내가 쫓겨난 집으로 다시 들어와 보자. 가보니까 집이 청소화되고 소재. 이것은 아마 뭐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뭐 좀 이렇게 좋아졌다는 그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좋으니까 또 비었대요. 주인이 없어. 잘 됐다 그래서 이게 또 의리가 있는 귀신이라 자기 친구 7명을 데려왔다 그랬어요. 의리가 있어요. 교인들보다 나아. 여러분들 성도가 안 보이면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 이 귀신은 자기가 혼자 좋은 데 살 수 있냐. 귀신이 상당히 양심적이죠. 그래서 친구 7을 자기보다 더 악한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같이 삽니다. 그럴수록 이 귀신의 영향력이 커서요. 그 사람을 완전히 인격을 짓밟아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상하게. 형편이 더 안 좋아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인생은 주인이 있어야 돼요. 주인이. 공부도 중요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교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해요. 예의 바른 것도 중요해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학위도 따야 되고 다 좋은데 문제는 그 집에 주인이 없으면은 누가 들어갑니까? 사탄이 좋다. 공부도 많이 했고 깨끗이 집이 재수리 됐다. 인격이 좋아지고 도덕 좋아지고 종교생활 많이 하면요. 아무래도 좀 나아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근데 귀신이 살기 좋은 집이란 그것이. 문제는 주인이 없으면은 귀신이 들어가기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이 제일 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한 사람들이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게 많아요. 교만을 이용해가지고. 나 그런 거 예수 같은 거 필요 없어. 너희들이나 교회 다녀. 너희들보다 100배 내가 깨끗하게 살아. 이렇게 딱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인생에 주인이 없으면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냐? 가짜 주인이 강한 자가 너희들이 인생을 찾고 있다. 너희들이 인생을 찾고 속이고 있다. 그런데 어저께도 열광했을 줄 아는데요. 사탄은 뿔나가지고 이상한 얼굴로 우리를 막 공포에 몰아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이 바보입니까? 사탄이 주로 쓰는 것은 예술, 아름다운 예술, 영화, 음악, 스포츠 이걸 통해 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날 세계 젊은이들이 다 막 우리 애들 때 막 메탈리카 이거 빠져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향력이 너무 큰. 영향이 너무 큰. 사탄이 뭐 뿔 달고 이상한 나쁜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화 외치고 좋은 거 외치고 음악, 예술, 스포츠 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나님 모르도록 완전히 노예화시켜 노예.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열광하는 장면을 보세요. 어디에 열광합니까? 사람들이 가수들이 하는 그런 리사이틀 콘서트 열광하는 거 보세요.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싸이가 파리에서 공연하는 거 봤습니까? 한번 보세요. 막 대도 하나 춤추는데 뭐 미국 대통령까지 따라서 하니까 온 우주가 난리지. 스포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열광하는 거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 드리는 건 뭐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자기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노예인지도 몰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삽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마음, 인생에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주인으로 안 모시는 사람이 제가 볼 때 90%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모시냐면요. 내 마음의 집이라는 내비게이터는 책자가 있는 대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방 하나 주고줘. 예수님 여기서 사세요. 목욕 시간은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그 남은 시간 쓰면 안 됩니다. 밥 먹는 시간은 몇 시니까 그때만 나오세요. 예수님을 모시긴 모셨는데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고 손님으로 떡 모셔놓고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주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가죠. 손님. 만나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인으로 모시면 목욕 시간 어떻게 정합니까? 주인에게 물어보겠죠. 예수님, 저는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맨날 물어보는 게 좋은. 근데 자기가 떡 정해놓고 인생의 대부분을 다 정해놓고 겨우 주일날 코 조금 눈도장 찍고는 그냥 손님으로 예수님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요. 마귀가 덥석 덮쳐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피곤하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맨날 질질질 끌려다니고 그런 것이.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44절에 그 집이 비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집이 비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확실히 주인으로 여러분이 모셔요.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기 위해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 주인으로 오셨다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주인이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손님 취급하면요. 손님 정도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안 해주시는가? 손님 대접을 하니까. 성경에 논리입니다. 사무엘상에도 그렇고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나도 존귀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나도 무시한다. 그러니까 손님 취급밖에 안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겠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서 완전히 내려와서 모실 때 그 인생은 든든한 것입니다. 든든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인생의 주인이 없는 종교적인 훈련을 많이 쌓아가지고 집도 깨끗하고 소지되고 다 한데 주인이 없으니까 마귀가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러한 자들로 전락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46절 50절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참된 가족이란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 어머님하고 동생들이 지금 바깥에 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몇 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들이 예수님 안 믿었어요, 초창기에.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형제들. 예수님께서 30세까지 열심히 장남으로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돈을 갖고 왔어요. 생활비를. 근데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이후에. 그리고 보면 일찍 돌아간 걸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예수님이 장남으로서 목수일을 하면서 집안에 가게를 뿌려갔는데 이 형님이 갑자기 30대 되던 날 쉽게 말하면 가출. 가족들 나몰라라 하고 가출한. 돈도 안 갖고 와 이제. 어저께까지 잘 갖고 왔는데 얼마나 타격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형제들이. 우리 형 미쳤다고 지금. 그러니까 7장 5절에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멜러라. 이거는 이해가 되죠. 어제까지 안 그런 사람이 갑자기 30살 되면서 돌아다니면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면서 말씀 전하고 막 집에도 거의 며칠 안 들어오고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집에는 이제. 그러니까 미쳤다고. 형님이 돌아와서 옛날처럼 목수일하면서 가정을 돌봤음 하고 잡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왔는지 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어머니냐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그럼 천주교의 마리아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오늘 보면 그 마리아를 향해서 누가 나의 어머니냐고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잖아요. 그죠? 그런 육신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아버지요, 내 형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가족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버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한말로 권속이라 되는데 일본말로는 가족그룹 돼요. 영어로는 패밀리로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었지. 가족이 왜 가깝습니까? 큰 일이 생기면은 결국은 마지막으로 남는 건 가족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것은. 지난번에 3.11 대지진 때 기즈나 해가지고 결국은 가족밖에 없더라 이랬어요. 사람들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비로소 알았다는 거죠. 다 떠내려가고 다 하고 다니까 결국은 가족밖에 안 남더라.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근데 가족이 왜 그렇게 서로 아끼고 채우고 책임을 지려고 그럽니까? 피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하죠, 그죠? 그 피가 뭐길래? 그죠? 이상하죠? 그 할아버지들이 손자 보면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 미국도 똑같더라고. 스파링그 선교사라고 우리 노조미 센터 회의차 만나는데 손자가 나왔어. 그분 또 그 영상 보여주고요. 한국 할아버지하고 똑같아.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뭐라 그래. 쉬는 시간 되면 꺼내가지고 보고 그래. 미국 할아버지도. 왜 그랬습니까? 자기 피가 연결돼 있어요. 자기 피. 그것도 외손자보다 친손자가 더 그렇대 또. 참 피라는 게 이상하죠. 그죠? 안 가르쳐줘도 자동적으로.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잘 피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피냐?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한 집사님하고 제가 뭐 피가 섞였습니까? 근데 왜 안 믿는 가족 친지보다 우리가 더 가까운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수혈받은 사람, 예수님의 같은 피를 갖고 있다.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어 있다. 세상 피와 비교도 안 될 예수님의 피로 다 우리는 엮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피를 받아서 한 형제 자매가 됐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요. 영적인 가족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솔직히 저는 우리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육적인 가족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영적인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서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그러니까 피가 제일 가깝잖아요. 피가. 왜 사람들이 같은 가족을 좋아합니까? 피가 같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피로 다 통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그런 A형, B형보다 더 가까운 것입니다. 넌 무슨 형이냐? 저보고 자꾸 물어. AB형이다 그러면 성질 별로 안 좋겠네요. 뭐 이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조심해야 돼. AB형이 많아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는 A형, B형 그런 거 자꾸 따지면 예수 보혈형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예수 보혈형입니다. 우리 예수 보혈형으로 다 같은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가족이죠. 영적인 정말 친밀한 가족임을 알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아껴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참된 가족이 무엇인가를
쭉 이렇게 설명.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 나의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세계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잘 모릅니다. 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악한 영들의 역사를 잘 분별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저도 예수 이름으로 강한 자들을 결박하고 쫓아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가족된 자로서 서로를 아끼며 불쌍히 여기며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